그런데 결국 이단 사입이든 중독이든 간에 빠지고 나면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사실 모두가 다 회복한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다.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또 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이단 사이비를 예방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회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 탈퇴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지난 10년, 11년 동안 저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 탈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고요. 동시에 수치심도 들 수 있고 내가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나만 나온 거예요. 죄책감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적 감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다시 좀 교회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회복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단 탈퇴자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리적 혼란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단 탈퇴자들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요. 동시에 전문 심리 상담소들과 MOU를 맺어서 상담을 받도록 좀 지원을 하고 사실은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교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는 20살인데 20년 동안 사이비 종교에 있어서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신천지 관련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신천지에 관심이 없을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그리고 요즘에 정명석이 다시 구속됐죠. JMS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뼈아픈 현실은 그런 사이비 종교에 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원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이비 종교의 구성원들의 다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럽게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가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원래는 교회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실한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단 사이비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사이비 종교에 갔다 왔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받거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를 갔다 온 적도 없고 저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본 사실도 없죠. 제가 이 사역에 몸을 담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던 부서의 한 교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사이비 종교에 가게 됐지? 이 질문부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오만함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쉽게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참 조마조마했던 게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또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빠한 소리들 할까 봐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이비 종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의 선택은 잘못되었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당신은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별로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11년 동안 수많은 탈퇴자들을 만나왔고 여전히 탈퇴자들을 만나고 있고 오늘도 2명의 탈퇴자와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사이비 종교로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늘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해로워졌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혹여나 나는 괜찮은가. 보통 이제 종교 중독이나 중독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내용을 딱 듣고 남을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저 역시도 강의를 하면서 저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원래 안 그래도 말이 빠른데 조금 더 빠르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 이유는 근거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의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는 스테븐 아트본과 잭 펠턴이 공저로 쓴 이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두 가지에 좀 국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중독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내용.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사이비 종교만 주구장창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의 신앙을 해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혹여나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혹여나 나는 그런 공동체의 희생양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실천연대에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종교 중독에 대해서 작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조금 금방금방 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되게 생소해요. 이게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애매해서 이 중독 개념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갖고는 왔는데 이미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누기로 물질과 행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을 이야기하겠죠. 알코올, 니코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행위 중독, 과정 중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박 중독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행위 중독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형, 우리 눈에 확인되는 것들, 무형, 우리 눈에 잘 확인되지 않은 감정적인 영역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중독이 뭐냐? 중독이 뭐냐? 종교 중독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중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중독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으로 정의하고요.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정의하고요. 세 번째는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어딕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어딕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집착하다, 의존하다, 할애하다, 할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중독이라는 용어 잘 안 쓰고요. 의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알코올 의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의존의 정도가 처음에는 호기심 단계에서 실험적 단계에서 나중에는 어떤 습관적 단계에서 더 중증으로 나아가면 강박적인 단계로 넘어갈 때, 그렇죠? 그래서 중독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게 되는 건데 제가 뒤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어적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성과 금단 현상, 간단하죠. 수면제 하나를 먹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한 알로 안 되는 거죠. 왜?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일주일 뒤에 두 알, 세 알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내성을 이제 이겨내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벌어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끊었는데 나중에는 손떨림부터 가벼운 현상부터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오는 금단 현상이 일어날 때 의사들은 이것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즉각적인 쾌락을 얻고 싶은 강박 심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중독은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런 공허와 결핍 이것들을 극복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할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이겁니다. 강박적 집착, 그래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야 저는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강박적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종교 중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종교 중독이라는 것은 저만의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교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첫 번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대상자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투여해서 왜곡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종교적 활동과 행위에 매달리는데 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과하게 매몰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독을 정의하면서 언어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중독,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중독 강의하면서 결국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물질들이 있거나 혹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그걸 통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 중독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에서 종교 중독이란 신을 섬기지 않고 성경이나 기독교 안에서 활동이나 교리 등 신 이외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나머지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게 짧네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신앙들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개념들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단체에 빠진 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어느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부서에서 이분 성함만 대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교회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마치 그 교회 교사들의 표본인 것처럼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저 시골에 있는 몇 명 안 모여 있는 기도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뭐냐 하면 방송에 나가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최대한 가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아프셨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병의 호전과 악화 그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분 케이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악화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이분의 가정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상, 원래는 육신의 그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했던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병이 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에 파괴적으로 더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지는 않고 몸만 더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해로운 신앙을 전하는 지도자를 만나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 끊어내고 더 기도함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했고 거기에 혹해서 모든 가족을 등지고 이상한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못할 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어떠한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모를 신앙의 동기로 여겼던 C 같은 경우는 한 초신자 친구가 저희 기관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남자친구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해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평일에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사모님 전화가 오면 쑥 가버린다는 거예요. 깨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몇 번을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야, 도대체 너에게 사모님이라는 존재가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해요. 사모님은 내 신앙의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워딩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그대로 사모님은 내 신앙의 동기야 라고 얘기하던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설교를 열심히 듣던 B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던 상담 케이스 중에 제일 황당한 케이스였는데 황당하다기보다는 제일 놀랍고 이건 제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었는데 뭐냐 하면 한 친구가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더래요. 자기 친구는 이 친구를 보면서 쟤는 되게 신앙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틈만 나면 설교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찾아보고 그래서 너무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야? 라고 했더니 이 여성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중년 남성의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묘한 성적인 쾌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거죠. 분명히 해로운 신앙이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 동기가 망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동기가 어느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망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죠. 왜요? 교리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명석, 그 사람도 JMS라고 부르죠. 지저스 모닝 스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뭐 저리 가라 망할 시키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런 단체들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믿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리적인 접근인 거죠. 교리 자체가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나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접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에 가는 것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절대로 교리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원래부터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 해로운 신앙을 전하게 될 때 교리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겼던 그 가스 테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옴질리교 사태요. 1995년 3월 20일이었죠.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옴질리교 신도들이 5개의 전동차 내에 무색 무취의 독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이 옴질리교 사태가 딱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당혹했던 지점은 소위 말하는 옴질리교 신도들 중에는 엘리트 계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단순히 사이비 종교를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특별히 종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1등이 인도라 그러는데 2등은 일본이라 그랬죠. 신이 굉장히 많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전환점을 이루어준 게 바로 옴질리교 사태였는데, 특별히 그런 연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 종교색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옴질리교 같은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어떤 해로운 신앙과 종교 중독을 형성하는 개인적 차원의 환경적 요인들이라는 거죠. 개인적 차원의 환경적 요인들.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 피암시성, 저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랑 폰트가 안 맞아서 조금 깨졌는데, 의존성 인격 장애, 오카다 다카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성 인격 장애라는 것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잼민이가 둘이 있거든요. 하나가 5학년이고 하나가 2학년인데 부모는 아이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망칭입니다. 첫 번째는 학대, 두 번째는 과잉이죠. 정서적 학대, 육체적 학대를 통해서, 그리고 과잉 보호를 통해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들을 다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피암시, 암시를 당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특별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나 혹은 이런 해로운 신앙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교주를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단체는 이제 교주가 헛소리 했으니까, 저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망하겠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망합니다. 왜요? 신도들은 애초에 헛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주의 자신감에 반응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이게 중독자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가, 교리적 정확성보다 교주의 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해로운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한 자기의, 오늘날 청년들이 보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갑니다. 그런 현상들, 수많은 청년들이 이상한 어떤 가르침들에 많이 빠집니다. 이해 못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기성세대의 가장 큰 꿈은 졸부였다 그러죠. 부동산 졸부. 지난 3, 4년 동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졸부였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청년들 취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나 크고 그런 불안과 공허가 있을 때 그런 해로운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상한 교리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존재와 관계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단 사이비 관련된 상담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도 정명석 JMS 집단에서 정명석 다시 구속당하고 난 이후로 그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빼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JMS 신도들 만나면 상담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2, 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냐 하면, 사실 저희 기관에 지난 2년,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신천지 상담, JMS 상담,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상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상담이 제일 많았는가? 되게 단순해요.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고요. 동시에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죠. 지난 2, 3년 동안 제일 유행했던 가르침은 불안감을 조성한 불건전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기반에서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과거에 했던 가르침들 똑같이 답습해서
종말을 빙자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불건전한 종말론들이 성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았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오늘은 개인적 환경적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어떤 신앙, 교리 이 지점을 넘어서서 도대체 그 사람이 그러한 해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는 데에 동기로 작용했던 그 환경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환경이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접목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뜨죠. 사회역학자들은 한국에 별로 없는데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게 재밌어요. 매력적이고 뭐냐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의 구조, 그 사회의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개인의 질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로세토 이야기죠. 미국의 로세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인들이 모여있던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른 지역들보다 뭐 경제 수준이 높지 않고 먹을 것이 막 이렇게 풍요롭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심장병 발병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심장병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는 그 30년 연구하고 논쟁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로세트 지역은 지금 심장병 발병률이 다른 지역과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왜요? 그 공동체성이 다 깨졌거든요. 이게 증명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해로운 신앙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도대체 그 해로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자리 잡기까지 어떤 환경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단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리 비판 많이 했습니다. 신천지 40년 됐는데요. 한국교회는 40년 동안 신천지 교리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25분짜리 강의 잘 안 하거든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테드 강의 다 15분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이 되게 좀 의미 있는 책이에요. 부제가 어스타디 오브 브레인워싱 차이나 그래가지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학 책인데 중국 공산당의 이제 중국의 세뇌에 관한 연구죠. 브레인워싱. 이 책이 뭐냐면 실제로 강제 수용소 안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사상 개조를 당해본 40명의 사람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서양인 25명, 중국인 15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40명 정확하게 중국 강제 수용소 안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사상 개조를 당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사상 개조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는가? 그 방법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8가지 방법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이비 종교가 쓰는 방법하고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비 종교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사용하는 이 방식이 마치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흡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광훈유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정광훈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극단적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죠. 여러분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건 뭐냐면 외부의 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정광훈의 화법을 보면 계속해서 뭡니까? 외부의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내부의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결국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한 중국의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한 여성에게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의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 여성이 나한테 포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동방번개 신도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을 때려 죽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단순히 우리의 포섭을 거절했다 그게 아니라 그 일가족 중에 한 아이가 그 여성을 향해서 마귀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성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키우면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기 비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했냐면요. 죄 태우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막 죄 막 써가지고 막 눈물 쫙 흘리면서 불구덩이에 죄 빡 던지고 돌아서 또 똑같은 죄 짓고 막 그런 어떤 레파토리를 지냈었죠. 근데 여러분 자기 비판이라는 거 자를 이겨낸다, 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 중요한 개념인데 그 신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굉장히 수동적 존재로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왼쪽에 있는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가스라이팅을 최초로 규정한 책인데 로빈스턴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종교색은 없는 책입니다.
그루밍이라는 얘기 많이 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은 조금 다르죠. 그루밍은 기본적인 마치 그 사람이 인격적이진 않지만 인격적인 것처럼 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거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였던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판단력과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시켜서 뭡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출발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루밍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정심리학자 마이클 웰러라는 사람이 성범죄 6단계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뭐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다, 연극에서 나왔다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좀 규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뭡니까? 심리적 상태를 완전히 종속시키고 장악시켜서, 그것도 비판적으로, 그런 방식의 훈련들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불건전한 종말론을 설파하는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똑같잖아요. 아니면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은 말씀 가운데 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맹신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제가 이제 2, 3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인 성경부 노트거든요. 신천지에서 성경 가르치는 강사 하려면 한 4,000구절 암송해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6,000구절씩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을 4,000구절, 개혁 한글판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괜찮은 성경인데 그래도 4,000구절 외우는데 어떻게 신천지를 믿게 되지? 성경을 4,000구절 외웠는데 왜 이만희를 믿는 거야? 근데 When God Becomes a Drug이라고 하는 종교 중독책, 부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 이 사람의 종교 중독 대중화시켰거든요. 뭐냐 하면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6,000교회가 했던 한 훈련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빌미로 뭡니까? 흰색이잖아요. 이 흰색을, 시간이 가지만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이게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부터 검은색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목사잖아요. 강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도 권위가 좀 서야 되는데 제가 검정색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답하신 이후에 서로가 우리가 좀 뻘쭘해지고 민망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색입니까? 네, 검정색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흰색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6,000교회가 이 흰색을 목사가 검정색이라고 하면 검정색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교회 성장 한 프로그램에서 가르쳤던 거죠. 뭡니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이고 마치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언어를 통제하죠. 언어를 통제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연계 레이더가 가지고 오는 효과 뭐냐면요, 정광훈 씨가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연계 레이더에 걸렸다.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표현이 뭐야?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특별한 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해로운 신앙을 가르치는 단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이질적이고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질적이고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질적이고 독특한 용어는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진리를 깨달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독립했을 때 벤 예후다, 벤구리온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계속해서 모국어 히브리어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제, 언어, 그리고 맹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 저희 사이트 가면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어 놨거든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는 못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정통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분법적으로 만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비판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들이 공산당에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했던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왔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